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재를 쥐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5번째 표징, 짐승의 죽음과 6번째 표징, 종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계속하여 이제 파라오는 이제 완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5절에 밑줄을 긋게 되었어요.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네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짐승들을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짐승들은 이제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을 그 일들을 할 것인데 언제 하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대요. 그게 내일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내일이란 의미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려고 결단하는 것, 언제 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해요. 무언가를 고치고 개선하고 올바른 것을 할 때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항상 내일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하자. 우리에게 실제 주어지지 않은 그 시간에 미련을
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 주일에 나누었어요. 왜냐면 주일 말씀 본문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8장이었죠. 개구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그 재앙들. 이거 언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물어보니까 파라오가 내일이다. 내일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 부분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참 내일이라는 시간을 좋아하는 그 고집스러운 우리와 비슷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수빈이가 반주를 치고 있는데 막 딱 반주 칠 때마다 개구리가 툭툭 튀어나오고, 동혁이 드럼 치는데 막 개구리 툭툭 튀어나오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혹은 내 방에 개구리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거 언제 치워줄 거야? 한데 내일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들에 있어서나 경건 생활에 있어서나 왜 우리는 자꾸 내일로 그 어떤 개선의 시기를 둘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데,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즉각적으로 일으키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기적으로 내일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파라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일은 우리가 핑계 삼아 내일이라고 하는 그 사용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정하시고 내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내일의 의미는 저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우리가 알지 못할 그 미래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일을 기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일이란 우리의 무책임한 그 내일과는 전혀 다른 확실한 약속의 내일이자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내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파라오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7절을 보니까요. 7절을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네요, 보니까. 근데 7절을 보니까 재앙을 당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일의 시간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없어져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따른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정말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잘만 살더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 그 미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일의 시간으로 가는 오늘이란 시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 미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시간으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즉각 순종할 것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일을 향한 내일의 언약을 준비하는 오늘로서 즉각 순종하는 오늘, 그리고 회개하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